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상황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간간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물론 내 앞에 닥친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게 몸으로 크게 느껴질 때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때로는 더 힘든 것은 무언가 하면요, 내 그런 아픔과 그 힘겨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마음에 그 힘겨움이 더 크게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공감을 그렇게 갈망한다고 합니다. 공감을 갈망해요. 누군가가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나도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조금만 더 힘내라는 그 말 한마디만 있다라면, 그때 비로소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잠시라도 내려가고 쉼을 잘 쉴 수 있을 것이에요. 학자들은 공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감정에 함께 이해해주고 아파하는 그런 정서적 공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행여나 공감을 한다면 어느 쪽을 더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공감은요, 여러분, 그러한 감정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공감을 서로 느끼기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픔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다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런 여러 가지 힘겨움과 아픔을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냥 이 사실을 알면은 또 같이 힘들어할 거니까 오히려 그것마저도 숨기는 것, 오히려 그것마저도 표현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또 힘겨워지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일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 어쩌면 이 질문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아픔,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실까? 전능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그 나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실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지켜보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도 한 복판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지금도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치 또 여러 형벌을 당하셨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혀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 나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장벽을, 그 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어찌 보면 그 영적인 고속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하느냐?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새로운 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됐고요. 그 동물의 피로 제사를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닌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을 낳죠.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큰 대사장,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은 어떤 의미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리고 고난과 그 여러 환경에, 그 어려움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긍휼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결코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함께 느끼십니다. 함께 느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위정자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나의 아픔에 진정 공감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맺어진 관계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죄의 종에 불과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된 것입니다. 신랑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부인 우리를 그토록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그 이유, 그것은 여러분 어떠한 한 가장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실제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덧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죠. 함께 먹고 또 함께 자기도 하고요. 간헐적으로 또 여행도 하고 또 함께 걸으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아픔도 함께 나누죠. 자다가 행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가 무슨 일이 없나 서로 그 안부를 또 살핍니다. 아내가 다리에 쥐가 났다라면 저는 기꺼이 일어나서 다리를 주물러 줄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분명 그렇게 할 겁니다.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관계가 맺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밤새 열이 난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아파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인 내가 대신 아프고 우리 자녀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그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바로 머리와 몸은요, 여러분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 머리도 인지를 해요. 그래서 내 머리도 함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내 머리가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과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 그가 대답해요. 주여,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왜 그렇게 사울에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자녀된 성도는 바로 이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할 때 결국 그것이 누구의 아픔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어서 그 친밀한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움을 또한 감당하셨고 경험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지금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 그것을 다 친히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잠자리 어디 충분한 거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그 집안도 아주 가난했습니다. 비루한 인생이었어요.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얘기였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익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을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게 되죠.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3년 동안 먹고 함께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했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벌겨 벗겨지시고 사람들의 그 조롱,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사탄으로부터도 유혹을 받았죠. 권력과 명예와 그 물질에 대한 그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슬픔, 그 가난, 그 고통, 그 배신, 그 괴로움,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연약함을, 그 아픈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녀로 인해서 속을 썩어본 그 부모만이 자녀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통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암을 걸려본 분이 지금 현재 암이 걸리고 치유하는 그 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런 연약함, 나의 그런 외로움, 내가 당한 그 배신의 아픔, 그리고 그 가난, 그 굶주림의 그 모든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기타모리 가조의 책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받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또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공생의 내내 기간에 받았던 그 사람들의 업신여김,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가난했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우리 주님은 몸소다 경험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한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과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두 손과 두 발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모든 괴로운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치유해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혹여나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면 넋두리처럼 이렇게 말하곤 하진 않습니까? 누가 나의 외로움을, 누가 나의 이 괴로움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내 이런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더 좋지 않은 것, 우울감으로 계속해서 그 감정들이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힘들 때 서로를 향해서 당신 탓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라고 여기는데 자녀는 오히려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로 계속 엇갈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 아픔, 내가 너의 그 힘겨움, 내가 너의 그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네가 지금 힘겨워하는 그 마음, 눈물 흘리는 그 의미도 알고, 그리고 너의 그 외로움 또한 내가 다 안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 그 배신의 마음도 내가 다 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위로가 되는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상처,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상처들을 친히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 모든 힘겨움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친히 겪으셨던 그 아픔으로 지금 우리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혼자 무너지고 혼자 버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더 존귀 여기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상처 입었을 때, 고통당할 때 숨을 것인가, 아니면 공감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의 그 갈 길을 아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과 그 상처와 그 눈물,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안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공감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결코 헛되이 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공감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길, 그래서 주님만을 더 힘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